작가 헬리크 생케비치는 쿠어바디스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결국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절찬리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년이 지난 후에 폴란드의 영화 작가 에르지 카빌레 로비치가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 지제응회로 도피해 가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는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황한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내 양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 이야기는 헬리크 산비케치가 만들어낸 쿠어바디스라는 그 책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경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지중해로 피신 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지중해로 향하던 베드로의 발길을 로마로 돌려놓으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낙심해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길음도 역시 돌려놓으셨습니다. 날은 이미 서산에 기울고 저물어 가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 왔던 여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기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여 다윗 왕국의 대망을 이루실 줄 믿었는데 무참히 예수님이 죽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듯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시리에 빠져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절망하게 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세상 이 땅에서 세워질 줄 알고 세상에 헛된 영광과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8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 않았어요. 전혀 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다윗과 같은 대단한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한 자리를 세상에서 차지하려는 세상에서 잘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에 부질없는 헛된 꿈을 가지고 제자들은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예수께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시리에 빠져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절망하게 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바라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잘되기를 바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은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이같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죽게 되어 그들의 품었던 세상에서 살되는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바로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보다 오직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면 세상에서 한 자리를 대단한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서 자기들의 꿈이 무산되자 그들은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 결국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께서 영원한 참된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도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되고 영원한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려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시편 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그럴 사람이 주의 장막, 즉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유하게 된다는 것,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마침내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그리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마음에 청결한 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인 줄 알고 땅의 것만 구한다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믿는다지만 주님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결국 진정한 소망을 잃게 되어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내가 과연 추구하는 바가 같은지 이것을 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절망에 빠져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좌절과 실망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구하다가 자기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제풀에 꺾여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주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주님과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면, 주님은 나를 우측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다면 주님과 여러분 삶의 지향점이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꺾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뜻을 꺾어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뜻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위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꿈꾸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절망과 좌절의 시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전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두 제자는 천사들이 빈 무덤에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일러주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으로 관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자기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세상 것과 정반대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 몰아내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주님 몸을 쌌던 세모포가 개켜있고 주님의 무덤은 주님이 계시지 않고 비어있다고 들었는데도 그것도 역시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면 주님 말씀이 여러분 결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도 반신반의. 진짜 그럴까?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다 앞서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돌짝밭, 돌짝들, 이런 단단해진 굳은 마음 다 제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뿌리를 족족 내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축복의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텃밭에서 씨앗을 심는데 씨앗 뿌려놓으면 안 나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싹을 들고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세상 것을 밀어내고
저와 여러분 마음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떨어지면 놀라운 싹을 내고 열매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씨앗도 이삭도 줄기도 다 무시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열매만 딱하니 나타나기 원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과정을 누구도 건널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서 여러분 심령에 뿌리를 내릴 때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들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면 주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이 삶을,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맞추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일산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아들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따라하던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다는데 그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보긴 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싶다면 먼저 세상 것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동시에 세우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어느 집도 세워지지 않아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집을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집을 우뚝 세워놓고 그거 옆에다가 조그만한 하나님 나라 집을 세우고자 하니까 이 집도 저 집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둘 다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집,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거대한 집, 여러분이 갈망하는 세상의 거대한 집, 성공의 집, 축복의 집 다 부서뜨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복, 영원한 복,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이나 즐거움 또는 이상의 염려나 근심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모든 세상 것을 포망하고 있다가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믿음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죽은 믿음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어떠한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말씀 앞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등지고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주장하시고 생명력 있는 약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나를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내 주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그 자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정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360도는 다시 원점이니까 안 되고, 여러분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꺾여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방향을 꺾여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인.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뭐 하라고요? 토닝하라고, 바꾸라고, 180도 전환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 살면 너는 결국 죽어.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그럴 때 너는 영생을 갖게 되고 네가 바라는 모든 보호와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나를 위해 살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에서 빨리 도피하여 주님을 위한 삶으로 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진정한 삶이 변화될 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대학교 3학년 때 부르셨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3시간에서 5시간 울면서 기도할 때 한 3년쯤 기도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근데 제가 주님 싫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너무나 다시 아파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로부터 약 부름받은 다음에 5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주의종 안 하려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면서 헌신했냐? 주여, 지금까지는 제가 저를 위해 뭔가 해보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진정 회개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자신을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람은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의 삶을 본받아라 하고 당신의 그 삶의 본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셔서, 그게 어떤 본이냐면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고난의 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얻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내 자취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그 자취기를 따라가시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힘들어 보여도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여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 발자취를 짜차게 하는 길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발자취를 따르려면 성문 밖에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어디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13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신 그 성문 밖, 영문 밖.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영문 밖에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면 영문 안에, 안락한 영문 안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신 고난의 그 자리에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받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성 싶어도 나 같은 연약한 자가 과연 십자가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지라도 내가 결단하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오셔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문관계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문 밖은 바로 예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자리예요. 이 말씀은 곧 신자가 머무를 삶의 자리는, 신자가 머물러야 되는 삶의 현장은 자기를 위한 자기 성공과 출세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영문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지는 고난의 자리, 영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안락한 나를 위한 영문안이 아니라 이제는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결단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영문안이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곳이라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는 그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락한 성문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영문 밖에서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의 삶을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영문 밖에 안락한 삶, 너희들의 위한 옛날 세상 밖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내가 머무는 영문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발걸음을 180도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삶을 신앙이 다 사라져서 내려가던 삶이 이제는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그 영문 밖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 통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서 영광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영문 안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문 밖에 계신 고난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 만나자 저들의 신앙이 부활하여 다시금 희망을 갖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본문이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녁을 식사했지요? 저녁을 대접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떡을 뗄 때 주님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때서 그리고 조금 있어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그동안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주님인지 몰랐어요. 눈이 멀어져서, 신앙의 눈이 멀어져서 몰라봤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그 시편에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모든 기록된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느냐 하고 책망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탁 열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들이 일이 나되기 저물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20리 반이니까 약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0km 정도? 10km 정도 되는 거지만 2시간 빨리 걸어야 2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저녁 먹고 캄캄해졌는데 즉시 일어나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는 못 들이키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고 깜깜한데 좀 환경이 호전되면 내가 돌이켜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뭐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던 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라고, 즉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여건이 좋아지면, 명년의 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즉시. 깜깜해졌어요. 날이 이미 완전히 해가 떨어졌어요. 깜깜해 가기가 올라가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켜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이시기를,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봤더니 2시간 만에 걸어 올라갔어요. 부랴부랴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11제자들 딱 있는 거예요. 11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많은 제자들도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가 되었다.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내려가던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뭐하는 자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진정 회개하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들이 여러분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내려갔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부활 진짜 예수님 말로만 듣던 부활의 주님 진짜 살아나셨네.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그 두 사람도 누가복음 24장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이 섰던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거하니라. 아멘.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이제 뭐하게 됐어요? 증거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증거합니까? 속으로만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남들에게 증거합니까? 내 안으로만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말로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만났다 말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게 되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믿던 예수가 죽어버려 절망했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주께서 수치와 능욕을 지고 십자가 진 영문 밖으로 올라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능욕과 수치를 감내하며 영만 밖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죽어버려서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력 없는 죽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셔. 죽었어. 역사를 못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명력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생동감이 없고 소망 대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활 아침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낙심과 절망도 사라지고 소망이 솟구쳐 오르나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이기적인 넓은 길에서 이타적인 좁은 길로 나를 위한 옛사람의 생활방식에서 주님을 위한 새사람의 생활방식으로 삶의 목적과 신앙의 획기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문 밖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곳입니다. 거기에 성공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 지는 자리입니다. 안락한 곳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안락한 자리인 영문 안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우리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영문 밖에 잠시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육신을 쳐서 죽이십시오. 그럴 때 주님 계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 계세요. 능욕을 치고 계시는 곳에 지금 계세요. 할렐루야. 사업에 크게 성공한 남편을 둔 한 권사님이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모든 면에 부족한 면이 하나도 없는 권사님인데 무력증에 빠져버린 거야. 밥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삶의 의욕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우울하고 불행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의 병은 주님과 이웃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권사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이제부터 권사님 거리로 나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해답이랍니다 라고 외치시면 깨끗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집사님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마음속에 그 말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전도 가방을 둘러매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좀 쑥스럽지만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랍니다. 막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외치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밥맛이 생기고 밥을 먹어도 다 소화가 되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모든 삶의 무력증이 깨끗이 본데가 없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문 밖에 계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이 권사님이 영문 안에서 편안하게 아이고 우리 남편 잘 됐다 맨날 자랑하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잘 돼서 자랑하고 그 안락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무력증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의 권고를 듣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외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의 가장 큰 문제 무력증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증세가 여러분 그림자도 없이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주님께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그것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 나를 섬기는 자는 어디 있을 것이라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 계신 곳으로는 안락한 나의 성공과 나의 그 세상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안락한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고, 여러분 영문 밖에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 치는 그 영문 밖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고난의 자리, 골고다 언덕의 자리, 영문 밖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고난의 자리, 전도 현장에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집사님 훌륭해요, 권사님 훌륭해요, 친사님 나가서 예수 믿 전도해버려 당장 핍박합니다. 당신아 예수 잘 믿으시지,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것 다른 것 봤더니 나만도 못하더라, 별의별 욕을 다 먹어요. 이 자리가 바로 영문 밖 주님의 고난 나가신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로 나가세요.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의 좁은 길,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도움받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한 안락한 영문 안의 삶에서 돌이키시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시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